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며 내가 시간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나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기사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기사까지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냥 우리가 이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14장의 이 배경을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하여 부당함, 불의함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것이죠. 옳은 말, 바른 말을 하였던 것인데 그 소리가 좋지 않게 들려서 결국에는 이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14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인데,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가지의 사실에 이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펼치게 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그릇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헤롯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헤롯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하여도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일들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도 우리 주님의 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사마리아 출신 마술사 시몬은요, 이 성령의 권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라도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명예를 살 수도 없어요. 돈으로 젊음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돈으로 성령의 권능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만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목회서신이라는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교훈한 내용인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만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왜 우리 손에 이 성경에 들려진 까닭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집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헤롯처럼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념이 가득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품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미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며 생명의 것과 또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헤롯에 대하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헤롯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마음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시간 동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머무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로운 삶일지라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지 못해 라는 것을 안다면,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 아닌 다른 이가 돌밭이고, 나 아닌 다른 이가 길가밭이고, 나 아닌 다른 이가 가시밭이고,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네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헤롯처럼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고자 부지런히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 예수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은 감화감동케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 이 바른 말, 옳은 말 하며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헤롯처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이에게 오히려 뒤로 오지랖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무심코 던져지는 말들이 내 마음에 찔림이라든가 작은 울림이 있다 하면은 그 말이라도 아무리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증거된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보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믿음의 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원치 않게 내가 옳은 말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바른 말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 원치 않는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세요.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배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향이라 하면은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았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 이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썼더니, 내가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기를 힘썼더니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말을 전했을 때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다라면 그 즉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롯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혹시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리고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재료요 도구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케 되는 일들이, 실족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면서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모든 피책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헤롯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다시금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표적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헤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례 요한이 되고, 나의 입술을 도구 삼아, 나의 마음을 도구 삼아, 나의 생각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이 흘려보내지는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고, 또한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쓰여져서 때로는 나에게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은 그러한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그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이 말이 내게 들리고 왜 이 말이 내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했는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세례 요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헤롯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서는 후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전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헤롯과 같은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공고함과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